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삶의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진감래입니다. 고진, 괴로움이 다하면 감래, 즐거움이 온다. 고생 뒤에 행복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 말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날이 막막할 때, 오늘을 견딜 힘이 없을 때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작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금의 고난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성경의 위로는 단순히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 뒤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때를 아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시는 장면이죠.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죠.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이 17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죠. 이런 말씀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곧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잠시의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16절에서 18절까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을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은 서로 묻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특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건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의 영적인 한계를 보여주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사역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순간은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하시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20절 전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강한 대조가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는부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기쁨이 되리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슬픔 뒤에 기쁨이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죠. 존 스토트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악을 사용하여 세상의 가장 큰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은 큰 고통을 동반하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고통은 새로운 의미로 바뀝니다. 더 이상 헛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 되죠. 십자가의 고통도 바로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더 큰 기쁨을 낳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픔 뒤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무엇이 된다고요? 슬픔이 기쁨이 된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죠. 형편이 바뀌면 그 기쁨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은 다르죠. 환경이 흔들려도 삶이
어려워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게 하는 것일까요? 23절에서 24절은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어서 부활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사무엘 러드퍼드는 복음을 당하다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단순히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왕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에 맞서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지키려다가 교회에서 쫓겨나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 함께 예배 드리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고 여전히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너무나도 달콤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슬픔 뒤에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고난이 끝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은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